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주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소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삶으로 열매 맺는, 그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시작한 지가 오늘이 셋째 주예요. 연은교회는 그동안 소그룹이 없다가 2주 전에 소그룹으로 처음 모이기를 시작해서 오늘이 세 번째고 공동체에 대한 설교도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선악과와 함께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나눴고 오늘은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던 설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동체 하면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가자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친해져서 세우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맞는 사람들이 친해져서 세우는 공동체라는 건 꼭 교회가 아니어도 많죠. 학교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요. 심지어 이단들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진짜 잘 돌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이고 잘 맞는 사람들이 좋은 모임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참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 있으면, 잘 통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막 신나게 모여 있으면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제 교회에서 인사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보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인사하자고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잘하는데 딱 고개를 돌리면 혹은 문 밖을 바로 나가면 무관심해진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래서 다들 그냥 차분하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걸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막 뭉치면 거기는 아주 사랑하는 교회일까? 교회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사랑은 무엇이 다르냐?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데 도대체 너의 사랑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이,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가 아마 그에 대한 대답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요한일서 4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요한이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냐면, 그때 당시에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오늘날의 세대가 뭐 마지막 세대여서 요즘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활동하던 이단들 중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몸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의 지식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머리로 동의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 삶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조금 참거나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이 없이 조금 방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 사랑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8절부터 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앞부분과 끝부분이 내용이 비슷하게 시작하고 끝나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세울 때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 관심이 없는 것,
저는 이제 목사인데 목회자가 돼서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 가정에서 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늘 지쳐있고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예민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반대로 내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진짜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와 별로 연관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냉랭하다면 그거 사랑입니까? 사랑은 정말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빠른 사랑, 막 열정적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 느리게 오랫동안 티나지 않게 꾸준히 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인 사람도 있고요. 퍼주는 사랑도 있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랑도 있고 사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도 사랑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는 것도 우리 각자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4장 9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4장 9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뿐인 아들, 곧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상대방에게도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는 설교할 때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제 생명을 주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내 자식을 죽여야 한다면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내 생명, 나를 희생하는 것보다 내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좀 알게 돼요. 자녀의 생명까지도 아니에요. 손 자르는 거, 머리카락 뽑는 것도 저는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야, 너가 손 자르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니까 아빠가 와서 네 손 좀 자르자. 못할 것 같아요. 제 목숨은 드릴 수 있어도 그건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준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큰 것을 준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예수를 주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예수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와 닿습니까? 왜 별 감흥이 없을까? 이건 좀 우리가 각자 고민해 볼 만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와닿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아마도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취직일 수도 있고, 성공, 신분을 해결하는 것, 결혼, 연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나에게 줬는지 예수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지 별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도 와닿지 않고요. 그냥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도 와닿지 않고 그냥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또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사랑이 별로 감흥이 없을까? 아마도 아까 첫 번째 이유와 연결해서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막 살아있는 것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별로 내가 필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대학생 때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걸 진짜 그때 많이 갔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를 가고 또 1년 내내 준비하고 이렇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다가 야 상명아, 근데 너는 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버지 표현이에요.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후진국만 가니? 못 사는 나라만 가냐? 우리보다 잘 사는 곳을 가서 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유학을 나오고 목사가 되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자랐던 한국보다 더 좋은 환경,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나라들에 갈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어려운 곳도 가보고 잘하는 곳에도 가보고 확실히 배우는 것들이 있고 도전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요, 나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닿아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를 주신 것, 나에게 뭐 그렇게 필요한가? 그러나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인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또한 계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막 겁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계산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랑을 줬다가 사랑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염려, 계산 없이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10불을 주고 10불어치 가져오는 건 거래입니다. 사랑은 대가로 주고받는 것,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아니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오는 것, 이것은 거래지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주셨을 때 와 정말 귀한 걸 주셨구나라고 그 값어치를 알 만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을 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야, 이 트레이드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였겠죠.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를 줘도 별로 중요한 줄 모르고 마음에 새겨둘 줄도 모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계속 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좋아해라, 잘 맞는 사람들이랑 한번 잘 지내봐라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요한일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먼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쟤는 내가 구원해줘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짓밟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멀리할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줄 때, 교회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 잘 통하는 사람,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다 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겠지만요,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런 사랑을 하면서 아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 없이 계산 없이 먼저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가 고민을 해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거절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워싱턴 DC가 만일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혹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에게 서로에게 불친절한 것 같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나 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계산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는 뭘까요? 사람들마다 아마 가장 귀한 거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계시면 서로의 사랑의 언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너무 흔해져 가지고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흔한데 아마 사랑의 언어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선물을 주고받는 것,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 서비스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스킨십, 아마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저는 누가 저에게 뭐 사주거나 뭐 일해주거나 시간 보내지 않아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화이팅 이러면 전 굉장히 삶의 의미를 찾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이런 말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가 이렇게 사람이 유치하고 가볍냐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제 아내는 저와 완전히 다릅니다. 뭘 해주는 거 좋아해요. 서비스 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자꾸 줘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말만 한다고 너무 싫어해요. 반대죠. 아내는 본인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자꾸 뭘 해줘요. 뭘 갖다 주고 도와주고 해주고 그거 가지고는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힘들었지 이 말을 해야지 저는. 그래서 신혼 때 우리는 이걸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준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본인에겐 진짜 주기 어렵고 힘든 건데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면 배우자에게도 성도들 간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소그룹을 시작했으니까 소그룹에서 뭐 어떻게 잘해보자 하는 것보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또 나와 대면했던 성도들에게 친절한 말, 친절한 얼굴을 건네주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가 똘똘 뭉치면 더 문제예요. 얼마나 배타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사람 막 이런 단어 쓰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거 더 큰 상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포용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맞느냐? 이건 거룩함을 추구할 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맞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할 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야망이나 성공이나 겉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정말 배타적이고 타협이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라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고집불통처럼 남의 말을 안 듣고 기독교인들에게 너 기독교인이면 더 잘해줘야지, 우리 교회 교인 먼저, 우리 교인부터 잘해줘야지, 우리 목사님부터 잘해줘야지, 이런 뜻으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이건 우린 부끄러워해야 돼요.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일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줘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있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그걸 그래서 누가 불공평했는지 다 찾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먼저 주자. 되돌려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준 것처럼 먼저 주자.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해져요. 간단해집니다. 교회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불편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가난해지면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억울하죠. 집단 감염 때 한국 교회는 마치 오른뺨만 맞았는데 왜 때리냐고 멱살 잡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했어요. 겉옷 좀 빌려줘.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십리를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더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준 것처럼 너희도 먼저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나와 같은 죄인, 내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보탬이 될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가장 귀한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손해 많이 보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거 많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우리를 불평하고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고, 억울하기로 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부모에게 돌려주기 시작할 때, 야, 이제 내 자녀가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도 비슷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셨거나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자기중심적이고 받는 것이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들은 원래 그래요. 아기들은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직은 거기까지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속 그러면 그걸 우리는 철이 없다고 말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내 마음에 만지고 있다면 이제는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있는 거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결과도 오늘 요한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받냐고 물어보는 분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받냐? 어떻게 하냐?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 싸움만 되지. 제가 이거 설명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은 아직은 이제 못 만나봤어요. 이 설득당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 믿겠다,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 투성이에요. 이게 봐서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지독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말고, 괜찮은 사람들한테 친절한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계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무관심하고 냉랭한 사람들에게 먼저 베푸는 사랑,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찬양 많이 하면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할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워싱턴 DC가 감정적으로 교류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하는, 제가 영어 조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다시 찾지를 못했는데 예전에 보고 진짜 웃긴 조크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럴까?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서, 요즘 유행하는 MBTI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짧게 2, 3년 있다가 빨리빨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까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용한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빠른 사랑만 확 와닿는 게 아니라 느린 사랑도 사랑이고요. 짧게 만나는 사람, 1개월을 만나도 사랑하면 그것은 영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확신컨대 이것은 성향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도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때때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랑이라고? 그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사랑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것도 아니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반면 사람의 사랑은 어떨까요? 제가 저를 지난주에 좀 보니까요, 제 사랑은 왜 이렇게 자꾸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멈춰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데 저의 사랑은 멈춥니다. 그리고 언제는 많이 사랑했다가 사실 언제는 조금 사랑하고요. 이 조금 사랑하는 것도 제 양심상 말하면 언제는 사실
안 사랑해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난주에 묵상해 보니까 결론, 우리의 사랑은 고장났다. 좀 여기 형광등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보니까 계속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이거 뭐예요? 고장난 거잖아요. 전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온오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좋을 때는 온이었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오프였다가 고장나서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장난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언제는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하다가 금방 실망하고 금방 꺼지는 망가진 우리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망가진 우리 모두의 영혼을 이 시간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시대의 기독교는 이 영지주의자들, 그때 이단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 때문에 먼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햇살이 서로 내기를 하는데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나그네가 여행객이 옷을 벗지 않아요. 비를 보내고 더 할수록 오히려 옷을 더 꽉 잽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그 여행객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옷을 벗습니다. 와, 이 도시를, 아직 아기와 같은 여는 교회를, 내 남편을, 아내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옷을 벗기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회유도 해보고 좋은 것도 사줘보고. 그럴수록 신기하죠. 사람들은 옷을 더 꽝꽝, 더 묶어요, 더 붙들어매요. 그러나 뜨거운 햇살보다 더 강렬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도시를 녹이고 나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이고 형광등보다 더 망가진 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고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하나님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편안한 삶, 나의 행복, 기쁨, 성공, 만족 이런 것들을 구했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외로움을 주셨으며 어려운 숙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것이 숙제가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덫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이 망가진 관계에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주고 계속 주고 끝까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